오늘 우리가 예배가 갱신돼야 돼요. 내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바다 끝이면, 지금 스페인 리스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포르투갈 땅이지만은 그 맨 바닷가 끝에는 바위에 다음 같은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 네 플러스 울트라.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 그렇지만 1492년 한 사람은 아니다. 이 끝이 아니다. 이 배를 타고 나가면 반드시 어딘가는 희망의 땅이 있다. 그건 콜럼버스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결국 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청교도라고 하는 영국의 신앙인들, 구교의 로마 교황청 카톨릭에 눌려서, 혹은 저 앵글리칸 처치 성공에 눌려서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 당시에 유럽에는 무서운 질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패스트병이 들었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드리다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102명은 팔랑팔랑 범선 날개 셋이 달려있는 조그만한 120톤 가까운 조그만한 배에 102명이 그 배를 타고 나갑니다. 소망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소망의 땅으로 가자. 결국 그 102명은 미 동부 프리모드에 도착해서 오늘날 거대한 미국을 300년 만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찰국가 미국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일생이 위대한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고 나에게는 상관이 없을까? 나는 왜 늘 암담하고 우울한 환경으로 살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위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AD 67년 저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자기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거든요. 로마 중심지 다운타운에 불을 질러놨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저 불을 지른 네로 황제 방화범을 추방하자. 이 네로 황제는 정신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황제들이 왜 정신병이 많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고급 음식, 고기, 여기에 순의 함량이 높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황제들의 수명이 짧고 정신 이상이 많은 이유가 뭘까? 이런 음식들, 또 그런 환경들. 어쨌든 로마시를 불지른 방화범 네로 황제는 자기가 지금 위기를 당하니까 방화범이 누구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잡아들여 죽이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해서 죽이고, 십자가에 참수시키고, 불태워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로마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로마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탈출합니까? 저들이 탈출한 곳은 갑바도기아,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 사도는 저들이 흩어져 있는 장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서 온 땅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를 갔었습니다. 갑바도기아라는 도시는요, 암굴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다 거대한 바위에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숨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갑바도기아 이 동물 도시의 1세기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그래서 그 갑바도기아 전체를 보려면요 걸어서 다닐 수가 없이 위에서 큰 풍선을 타야 돼. 수백 개 풍선들이 갑바도기아 하늘을 쏘놓고 저들이 전체 도시를 보게 되는 이런 것을 오늘날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흩어진 저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계속해서 말하는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따라합시다. 산 소망. 산 소망. 쇠하거나 썩거나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산 소망.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암담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 내 영혼에 산 소망이 빛을 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 소망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산 소망으로 살려면 무엇을 잡아야 될까?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첫째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생명 있는 산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립니까? 구약시대는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이 안식이었어요. 토요일 안식일. 오늘 우리는 2000년 교회사에 2000년이 넘도록 주일 안식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일요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썬데이, 태양을 숭배하는 썬데이, 일요일, 월요일이 달을 숭배하는 먼데이, 월요일. 우리는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아멘 합시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뭐예요? 다시, 오늘은 주님의 날 믿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날입니다. 이 주일이 이처럼 소중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드릴 때 우리의 눈동자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여기 운행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또 한 주간도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대한 일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공동체가 된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모이는 것이에요. 주일날만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 성경에 무서운 징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4절,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어떤 사람은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2부 예배 드리고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끊어진다. 주일날은 일하지 말아라. 주일날은 온전히 안식일로 지켜라.
아멘 합시다. 출애굽기 31장 15절, 주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주일날,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자 반드시 죽는다라면 영이 죽는 거예요. 주일을 주일되게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뭐예요? 거룩한 날, 이 나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출애굽기 35장 3절에는요,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을 밥하느라고 불도 피우지 말아라.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저 유럽의 성지 순례 가다가 이스라엘 가다 보니 정통 유대인들을 만나 주일날 등산복 입고 아웃도어 입고 그런 옷 차림에 관광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저 미개인, 야만인, 저 이방족들 비웃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귀엽다고 초콜릿을 주고 과자를 주고 먹을 거 줘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저들이 주일도 모르는 이방족들 상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주일날 구경 가는 사람 있어요. 주일날 여행 다녀. 주일날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닌다고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주일을 주일되게 성도가 성도답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주일날 늦잠 자고 있어요? 주일날 TV를 보고 있어요? 주일날 일을 하고 돌아다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고 힘이 빠질 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크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로마 교황에 대해서, 저 구교에 대해서 저건 신앙이 아니다, 성경대로 신앙, 바른대로 신앙 생활해야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지 도저히 이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는, 안 된다. 저 구교에 대항해서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저는 방바닥에 누워버렸어요. 나는 이제 끝이다. 할 수 없다. 지혜로운 말틴 루터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왔어요. 여보, 누가 죽었어? 한국 사람들은 초상나면 흰 옷을 입지만은 유럽 사람들은요, 초상나면 검은 옷을 입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당신이 그런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분명해요. 말틴턴 정신이 번쩍났어요.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내가 기어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드디어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개신교가,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요? 불태워 죽는 화형을 당하는, 종교재판소에서 불태워 죽는 화형을 당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종교개혁은 승리해서 오늘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 주님 살아계신 주와 함께 예배된 우리 두려움이 전혀 없네. 어둠은 물러가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모든 것은 다 물러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그것은 뭐냐? 영원한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 산소망의 사람이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세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기업.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기업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의 기업, 나의 사업, 나의 이 모든 인헤리턴스, 이런 이 기업이 잘 될까? 중소기업, 대기업, 뭐 소기업,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업을 뺏긴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로마에서 자기가 자기 땅, 자기 기업에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메릴랜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손으로 그곳에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다 저들이 우뚝우뚝 서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산소망을 있게 하실까? 북한에서 피난 내려왔던 성도들이 피난 내려와서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서울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피난 내려왔으니 우리 모두 40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 교회 짓자. 그래서 서울에 영락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전부 다 시장에서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영원한 산소망의 기업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업을 빼앗겼어요. 자기의 소중한 기업과 자기 땅을 다 뺏겼어요. 자기 직장도 빼앗겼어요. 자기 공직도 빼앗겼어요. 우리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알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의 집정관의 계급도 뺏겨, 원로원의 직업도 뺏겨야 돼. 그래도 영원한 기업,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의 일생이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기업을 잃어버렸어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기업을 붙잡고 사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여러분, 산소망의 주님 붙잡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이 뭐예요? 형형색색의 각가지 시험,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 경제, 사람 관계, 가정, 자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무엇 때문에? 산소망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이 지금 참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어도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른손 들고 한번 우리 다 같이 예십시다. 주여, 나에게 산소망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가진 사람이야.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산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너의 믿음의 실은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우리를 막 시험에
악한 영이 막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회방을 놓고. 자, 여러분, 그러나 산소망을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걱정 없어. 왜냐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형벌 하시는 모습,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똑바로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안 보는 데서 슬슬 뒤에서 슬슬 꼬리를 치면서 말을 흔들어대. 그리고 나중에 딱 걸리면 뭐냐, 아니면 그만이지 뭐. 아주 못된 성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악한 것이 뭐예요? 슬슬 뒤에서 다 해놓고서는 딱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하면 아니면 그만이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 여러분, 아니면 그만이죠가 아니야. 똑바로 알고 말을 해야 돼.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슬슬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은 우리 목사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실까? 이것입니다. 이 말을 슬슬 했을 때 우리 목사님 듣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떳떳지 못합니까? 왜 목사님이 안 된 뒤에서 슬슬 얘기하고 나중에 딱 걸리면 아니면 그만이죠 뭐. 어디서 그런 못된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용서치를 않아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사랑관계, 인간관계 구역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성도가 다 되길 축원합니다. 인디언 부족의 그 추장 스토리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뭐냐면은 사실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사는 그 땅을 미국 사람들이 점령을 해서 자들이 다 추방했잖아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몰아놓고 너희들은 거기서 가만히 있어. 돈 주고 먹을 거 다 주고 헬기로 다 줄 테니까 저 콜로라도 강 밑에 가만히 있어.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거기서 있으라고. 나오면 총 맞아. 그 똑똑한 인디언들은요 학교를 다녀 공부를 했어. 어떤 사람은요 경제인이 돼, 사업가가 돼, 정치인도 돼요. 인디언 정치가도 있고 인디언 스포츠맨들도 있고 놀랍습니다. 똑똑한 인디언들은요 그렇게 공부해서 서요. 그런데 인디언들은요 그냥 공짜로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콜라 주고 술 주고 담배 주고 그러니까 그냥 매일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점차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디언들이 살던 그 마을, 풍습, 그들의 생활 도구, 이것을 워싱턴 DC에요 인디언 역사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4층으로. 거기 보니까 인디언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을 다 아주 축소판으로 다 갖다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역시 참 귀한 본보기였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했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우리의 정신을, 조선의 역사, 조선의 말, 조선의 문화, 조선인의 조선인의 이름, 조선 습관, 문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녀상 세우는 것도 마땅치 않아. 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그렇게 식민화할 때 조선의 민속촌을 만들고 그렇게 할까? 안 할 것 같아. 근데 미국은 역시 참 그 정신이 귀해. 인디안들의 모든 정신을, 그 언어까지도 그들이 막 오이 막 하는 그런 그 춤추고 했던 것도 다 녹화를 해갖고 그것을 다 전시하는 인디언 박물관, 역사 박물관에 갔어요. 근데 그 추장의 이야기가 놀라운 추장이 있어요. 인디언 추장이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근데 이 추장이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추장을 누구를 세울까? 내 뒤에 이 부족의 추장으로 누구를 세울까? 아들 셋을 시험하는데 저 거룩한 산에 가서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와라. 큰아들이 그 산에 올라가 거룩한 산에서 아주 희귀한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왔어. 둘째 아들은요, 반질반질한 신비한 돌멩이를 가지고 왔어.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넌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니? 그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저는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저 멀리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그 넓은 벌판에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넓은 저 벌판에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저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 추장은 누구에게 그 추장의 직을 물려줬을까요? 셋째 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산 소망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야. 내 눈, 당장 이 내 앞에 있는 썩는 것, 없어질 것, 쇠한 것, 이걸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산 소망으로 사는 우리 영락의 귀한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다 충만하길 축원합니다.